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복잡하고 단 게 뭐예요? 생각이 많다고 계속 얘기해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사단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사단이 주는 거는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단에게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나를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문제를 만든다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누구에게 복종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어디에 복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귀신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어떻게 했죠? 금기시했죠. 거의 안 하죠. 그리고 회피하다시피 하고 있고 특별한 분이 축사를 어떤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근데 그 하신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가운데 그분들은 다 뭐냐면 축사 사역을 반드시 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축사 사역이었거든요. 치유하고 뭐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럼 치유 안에 축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치유하면은 여러분 귀신이 나가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치유가 되죠. 아멘?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나서 안에 병이 낫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꼬부라졌던 병자가 예수님이 간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몸이 펴져 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는 말 뜻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반문하는 이유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나?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뭐예요? 귀신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귀신이 들어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를 믿고 왔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뭐 축사를 하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 안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내 안에도 있었네? 내 안에도 있었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다 뭐냐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정신병이 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인간이 영혼, 육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살전에 5장 23절에 가면 영혼, 육, 3분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보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성전은 구약의 구조로 볼 때 처음 들어가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뜰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소 전체를 볼 때 이게 몸이고 그 다음에 성소가 안에 들어갔을 때, 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막 첫 부분에 정금등대하고 그 떡상하고 그 제단이 있는 그 자리는 성소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성소가 뭐냐면 우리 몸으로 볼 때 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 영은 바로 그 지성소인데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께서 내 영과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더욱 명확하게 하는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면 이 성령은 어디 있다? 내 영과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리와 다시 그래서 그 영의 자리에는 절대로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천상에서 귀신들이, 마귀들이 쫓겨나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천상에서 쫓겨났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에 떨어져서 그 근처에 와서 뭐 듣고 구약의 말씀 안에서 보면 욥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 성령은 우리 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내주는 영역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반면 귀신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육체에 있습니다. 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누르니까 아야 하면서 하여튼 그 기 나가는 걸 느끼셨습니까? 별로 못 느꼈어요? 여러분이 뭐냐면, 자, 귀신을 축사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귀신을 처음 제가 귀신 나갔던 거는 제가 청년 때 어떤 청년이 그 안에 귀신이 들은 내보다 나이가 한 7살 적은 그 동생이 있어요. 걔는 그 집에는 전부 다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걔를 잡았는데 얘가 디비지면서 거품을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드러내면 교회 못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서 해본 적도 없었고, 그 이후에 어떤 권사님이 다리가 아프대요. 근데 다리를 잡고 기도했는데 다리가 나았어요.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근데 그게 나았는데 제가 목사님이고 주변이고 누구도 못합니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교회에 못 나갑니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목사가 되어서 이 일을 나타내고 일을 하는데, 그 이전의 내용 안에서는 제가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왜 부흥사들만 하는 일로만 알았죠. 부흥사들이 보면 막 기적을 막 베풀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근데 보편적인 부흥사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대부분 다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게 부흥의 사경회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특별한 분들이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그런 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이름이 봉자 들어가는 목사님 이봉번대 하여튼 이봉재 목사님, 이봉재 목사님한테 어떻게 아시나요? 그 목사님이 제 청년 때인데 비설산 저 옥포 쪽에 기도원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 대폭이 다 자빠라지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리 자빠라지죠? 그 친구들을, 왜냐면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봐라. 저거 분명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우리 밑에서 확인해서 가짜인지 아닌지 우리 드러내자. 그리고 우리 친구 4명이 그 강대상 밑에 가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애들이 그 뒤로 넘어질 때 운동을 해보면 뒤로 넘어가도록 자신감이 없으면은 밑에 뒤에 스펀지 같은 거 푹신한 거 있으면 뒤로 넘어질 때 좀 편하게 넘어지지만, 그런 거 없을 때는 다리가 굽어요. 뒤로 듣고 이렇게 무릎이 굽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분명히 이럴 거라고 하고 탁 쫓아가고 있었는데 일자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사람이 잡더라고요. 와, 뭐 저런 게 다 있노 합니다. 이상하다 그랬죠. 그때는 방언도 몰랐던 시간이에요. 누군가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줄 알고 전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 볼 때 손이 짧은 사람인데 손이 길어 나와요. 손이 길어져 나와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틀을 깨고 왜 저분만 나타나고 나는 왜 안 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없습니까? 제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머리에 있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안 바꾸면, 지금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고신 쪽에서 계속 평양신학교 모태 안에서 부산에서 그 평양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있다가,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까지 있다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대구 가서 목회를 했는데 전통적인 그냥 그 방식으로만 하는 거죠. 성령 사역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가 아닙니까? 성령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인데 성령을 어느 교회는 막 부흥이 됩니다. 그 부흥이 되는 교회를 보면 다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성도들조차도 다 성령으로 봉사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에 가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죠. 예배도 다 성령으로 하게 되죠. 전도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죠. 그렇죠. 성령 사역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거기서 성령을 받고 방언도 그때 터졌어요. 의심하고 있다가 그냥 저는 할 말직하고 할 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우니까 울어야 되는 줄 알고 침 발랐다 그랬죠. 침 바르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실 제목이 없는 분은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만 하라더라고요. 그래, 그걸 막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주세요 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입에서. 그냥 그만 계속해서. 그러다가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고 막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목사님 지나가다 머리 대는데 그냥 젖바르져 보더라고요. 제가 의심했잖아요. 그 전날 밤까지 의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새벽에 제가 넘어졌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되니까 넘어졌어요. 이게 뭐지? 그래, 있는데 입이 확 열리니 뭔가 쑥 돌아서 온몸을 막 다니는 것 같아요. 막 혈관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뭔가 확 돌리면 제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지금은 그 시간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맑았고 그리고 바깥에 비 온다는 소리를 막 얘기하는데 막 빗방울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너무 평안했고 너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막 찾아왔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이제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어느 순간 떴는데 저 혼자만 누워 있어요. 다 밥 먹으러 가보고 없어. 그리고 한 사람이 아직도 들러부 있네 이런 하는 거예요. 그래 좀 흘려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이제 입신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나고는 처음 경험해봤던 일들입니다. 성령 체험을 처음 했던 부분들인데 여러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다 의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는 이 사람만 옳은 게 아니에요. 인터넷만 들어가 보세요. 영에 대해서 그 영계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르게 한 부분을 통해서 누가 해놨는 연구했는 부분 안에서 또 그분들 안에서 또 자기 걸 만들어서 또 새로운 것들을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나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것을 나타내신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일단은 열고 성경 안에서 위배되지 않다면 따라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는 거듭난 사람이죠. 맞죠? 맞아요. 그렇죠. 거듭났는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다 그래요. 죄와 마귀는 동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가 바울에게 문제를 만들도록 계속 어떻게 방해하도록,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가 방해한다고요? 죄가 방해한다는 건 귀신이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니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지금 계속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여정을 떠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해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계속 방해를 받고 지금 여전히 그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곳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 자체 이미 들어와 있는 귀신을 내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반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 번에도 귀신 쫓아내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장로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한 번도 귀신 축사, 왜? 목사님 자신들이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쫓아봤어요? 쫓아봤습니까? 안 쫓아봤죠?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사역을 안 하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들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디에 귀신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영에 있고 육체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맞죠? 크게 대답해요. 크게. 그러면 사살 대답하면 여러분 쫓아본 적이 있는 사람 같잖아요. 장로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거진. 근데 우리 평양신학교에서 모태로 내려왔던 김익두 목사님은 성령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분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명맥이 끊어졌어요. 군데군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침례교나 여러분 또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지금 계속 그 일들을 해왔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거죠. 조윤규 목사님이 성령사역을 했지만 조윤규 목사님이 끝나고 나니까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사역을 안 합니다. 그러면 명맥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죠. 그런 이치로 지금 우리 장로교가 계속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가운데 전혀 다 안 했다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어쨌든 조금씩 듣고 보고 성령으로 사역하려고 했었던 분들은 깨어서 어디든 도움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분들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들어있는 귀신을 내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 영접,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각종 우상숭배와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들어온 귀신들을, 죄를 통해 들어온 귀신들을 예수를 믿었다 하여 단 한 번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 본 적도 없고 귀신 나간 것도 본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만 귀신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로교에서 지금 자라서 왔고 제가 뭐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왔는데 눈으로 본 거잖아요. 합동측에서도 받고 고신측에서도 받고 제가 다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그진 뭐냐면은 축사 사역이든 또 완전한 그 뿌리를 완전 뽑아내는 그런 귀신이 실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드문드문 일어났던 적은 있지만 거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귀신들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쫓아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를 잡아갈 때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내 입술로 고백해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는 거지. 그래서 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가 예수의 보혈로 덮여서 이게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제 안에 들어왔던 그 귀신이 사라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이 귀신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귀신들이 방해를 한다고요. 믿음을 방해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찬양 부를 때는 절대로 안 줍니다. 근데 말씀만 들어가면 줍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보자기를 덮어 씌웁니다. 귀신이. 그래서 잠 오게 만들고 불면증이 오게 만들고 우울증이 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잘 모르고 잘 그거 하지 않았을 때 자네도 귀신이, 지금도 귀신도 100% 다 나가진 않았겠죠. 뭔가를 역사하겠죠. 그러나 모든 생각들을 지금 하나님 쪽으로 옮기고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한 5% 안에서 순간적으로 살짝 이렇게 생각이 육신의 생각대로 찾아오는 거 안에서 지금은 뭐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생각하려고 지금 그 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될까요? 저도
3시간, 5시간, 7시간 기도 계속 해봤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그 안에서도 제가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요점이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를 하니까 확실하게 제가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요. 아멘. 크게. 다시 크게. 왜냐하면 아멘에 열려요. 아멘. 아멘. 그렇죠. 열려야지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기 싫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의 얘기만 나와도 교회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또 회개하라 하나. 또 귀신 얘기가. 아니, 그 성경이 지금 귀신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밖에 없는데. 신약에 오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또 그 얘기하냐고 그래요. 왜 또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왜? 여러분, 자기 안에 귀신이 많이 들어있으면 귀신 소리 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근데 다 뭐 듣고 싶어요? 복 받는다. 계속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그래서 귀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 영들을 다 제거하라고 막 그 어떤 그런 설교들을 하게 되고 마음 안에 있는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면 막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고 막 짜증이 납니다. 뭘까요?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반응을 일으키거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곤하다고 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날에 밤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TV를 볼 때는 잠이 안 옵니다. 근데 TV를 틀었는데도 너무 재밌고 우스운데도 막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진짜 일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해가 피곤한데 TV를 보고 다 끝까지 TV 보면서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TV 보면서도 진짜 피곤하면 자요, 안 자요? 진짜 자요. 근데 진짜 안 피곤한데 여러분, 피곤이 늘 하던 일인데 오늘은 되게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뭐냐는 거죠. 오늘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안에 눌리는 것들이 다르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같이 가셨어요. 목사님 만나러 또 갔는데 혹시 오늘 뭐 어디 내 다리가 막 꼬인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왜 꼬이시지? 혹시 뭐 오늘 뭐 어디 갔다 온 거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뭐 보니까 어떤 분 다리 아프신 분 집에 갔다 온 게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거 뭐냐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성령이 하시잖아요. 자꾸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가지 말고 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지금 여기에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나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이 내한테 역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입니다. 옆에 분 얘기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역사한다. 여러분, 귀신이 말씀이 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졸게 오는 건 뭐예요? 차단하는 거. 말씀 못 들어오도록. 말씀 못 들어오도록.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으로 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을 마귀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들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귀신은 뱀은 어떻게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근데 본질상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때 귀신과 뱀은 본질적으로 정체는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랬죠.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천사는 뭐예요? 영입니다. 뭐라고요? 영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영입니다. 근데 천사는 창조할 때부터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이 살과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조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조건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영은 뭐예요? 뭐가 없다고요? 뼈와 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은 자신이 모양을 바꾸었어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귀신은 보는데 천사 본다 하면 이상하게 보지 말고, 여러분, 천사도 보고 귀신도 봐야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열어준 거라고요. 아멘? 예. 근데 보면은 천사들이 예를 들면 미가엘 천사 같으면은 골리앗처럼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칼도 크고 힘이 셀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 치료의 천사들은 어떤 분이 그 천사를 봤는데 한 키가 그렇게 크지 않대요. 한 50cm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 천사가 더 작아져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몸 안에 있는 장기를 고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못 본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갈 건데요? 안 받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갈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본다 이 말입니다. 영안에 열려서 보는 사람은 본단 말입니다. 귀신을 보기 때문에 귀신을 촉사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멘.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내가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타락한 천사들은 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얘들도 가늘다란 실처럼 얘들이 돌아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얘들은 신경계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면 많이 모여있는 곳이 특징적으로 귀신을 쫓아보니까 여기에 많이 모여있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더라. 이걸 축사해보니까 여기 많이 모여있더라. 그러면 얘들이 신경계를 타고 여러분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나가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때 또 갑자기 다리가 아프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동해야 안 이동해요?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귀신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분 사람으로 이래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늘한 실로 들어와서 피부 속으로도 들어가고 여러분 귀로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아멘? 나올 때 입으로도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는 거, 여러분 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으로 나가. 왜 눈을 봅니까? 내 마음의 거울이 눈이잖아요. 눈에 보면 머리는 철가구처럼 이렇게 꽉 눌려 있어요. 근데 눈은 뚫려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귀신과 내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면 얘들이 뜨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보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명령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눈을 보고도 명령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귀신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가면 믿는 자들 이름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맞죠?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러죠. 뱀과 귀신이 있습니다. 뱀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존재고, 아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럼 뱀은 집어 올려야 되고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뱀은 집어 올려야 됩니다. 그럼 뱀은 아담과 하와 때 속였던 존재고 넘어뜨렸던 존재고, 귀신은 신약 때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는 뭐 악어, 리오웨단 뭐 이런 이름으로 뱀의 이름들이, 사단의 이름들이 불려졌지만 어쨌든 여러분 귀신이 드러난 거는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부터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뱀은 여러분 아주 독특한 특성인데 그것은 끈적거리는 것인데, 이제 처음에 실뱀이 들어왔다 하면 그 실뱀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면 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러면 그 실뱀들이 붙어서 어떻게 해요? 붙어서 이렇게 뭉칩니다. 뭉쳐서 있습니다. 뭉쳐서 있고,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역을 할 때 보면
이분은 이제 쫓아내는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영안이 열려가 보는 게 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몸을,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 이것들이 있으면서 올라와서 자기 명찰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나는 음란, 나는 거짓말, 이런 거짓, 뭐 이런 게 해가 올라오는 거죠. 그 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보내서 내가 안 봤으면 없는 건가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귀신이 다 드러났던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귀신 다 들어있잖아요.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 다 나갔잖아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여러분 어깨만 만져도 시원해졌죠? 여러분 나가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재미가 없네. 자기신들이 다 받았던 일이잖아요. 했던 일이잖아. 내가 축사를 받았잖아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그럼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해야 여러분 쑥쑥쑥 나가잖아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귀신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알고 지금 말씀을 왜 봐야 되고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왜 예수의 피를 매일 뿌려야 되고 왜 내가 아침에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이걸 왜 하냐고요. 귀신이 없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대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4장 7절에 그런 적 너희는 복종할지어다. 뭘 복종해요? 뭘 복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3대 사역입니다. 그 중에도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병을 고쳤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이루신 것을 믿으라고요. 그렇다면 예수가 이루신 것을 우리가 뭐요?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랬죠. 그럼 우리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쫓아낸단 말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거잖아요.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 피를 왜 뿌려요? 방어도 하고 있는 것도 녹아내려야죠. 맞죠?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12장에 가면 증거하는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 배에 손을 얹었을 때 배에서 심장 뛰는 소리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저는 다른 분 손을 얹었을 때 배에서 심장 뛰는 소리를 제가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귀신들이에요. 심장이 6 뛰어야 되잖아요. 맥자리만 뛰어야 되잖아요. 배에서 뛰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보이소. 오늘 주일 오전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죠? 귀신 얘기하는 게 귀신이 듣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반응을 계속 제가 불러내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하고 쭉 지나가 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지금 이 귀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못 듣게 하려고 돌아왔거든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못 들으면 이 더러운 귀신이 자목이 하고 여러분이 듣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분들이 노하우들을 뭐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보고 또 내가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들을 이분들이 책으로 기록한 것들도 있고 자기들 경험한 것들을 우리 앞에서 강의를 하고 나타냈을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부흥회든지 이런 데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반응이 너무 이렇게 잠겨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좀 많이 여러분들도 막 좀 웃으시고 좀 여러분 이거를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귀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 몸 안에서 여러분 집을 짓고 방을 만들고 귀신들이 들어온 거하고 돌아와서 내 안에 집을 만들고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오면은 그 중에 센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주일날 뭐죠? 용 2마리 나갔다 하던가요? 용 나갔다는 거 용이 커요, 안 커요? 힘이 세죠? 그러면 그 영들이 빠져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게 빠져나가니까 지금 그분이 동기회를 가고 어디를 가고 다 가면 내가 알던 목사님이 맞습니까? 장 목사님 맞아요? 모든 자리에 가면 주도를 했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요? 성품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바뀌던 성품이 그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냐면, 지금 내 성품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나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 안의 자리에서 지금 계속 영향을 끼쳐요. 혼의 영역 안에 지금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드러내면 내 육신의 삶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남 앞에 나는 안 하고 뭐예요? 겸손하고 오직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것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뭐예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자꾸 여러분 문제되는 부분 자리에 가서 계속 나는 지금 내 입으로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혀를 잡으면 혀에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입안에 들어있습니다. 혀를 잡는 순간에 혀 정말 아픕니다. 정말. 여러분, 배 잡을 때 아파 죽겠다면서요? 안 아팠습니까? 아팠죠? 예. 어깨 누를 때 아팠습니까? 다리 누를 때 아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귀신을 축사를 해보니까 축사하는 방법들이, 여러분 옛날의 방법은 떼거지로 왔습니다. 왜? 축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거 다 누파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파가 하는 거는 집을 부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 귀신 다 나갑니까, 한 번에? 한번 옆에 보세요. 다 안 나간다. 다 안 나갑니다. 한 부분만 빠지는 거예요. 회개한 만큼 빠져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계속 내 안에서 방해를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발부둥을 친다고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제일 대장이 만약에 빠져나갔다. 그럼 대장 빠져나가고 나면 2인자가 있어요. 2인자가 다시 대장이 되고, 2인자가 빠져나가면 3인자가 또 대장이 돼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얼마나 지었냐 말이죠. 지은 만큼 회개를 했느냐? 합법적으로 볼 때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귀신이 더덕 지금 붙어가지고 방마다 지금 가득 차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적습니다. 지금 회개도 많이 하셨고 축사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좀 가벼운 편인데, 다른 동네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바나움에 여러분 얼마나 귀신이 많았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제사를 많이 지낸 가문에나 내지는 여러분 장례식장이나 그런 데 가서 절을 하고 나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100% 들어와요. 장례식장 가서 울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전화 상담을 할 때, 여러분 저도 전화 상담을 하잖아요. 하면은 상담을 할 때 여보세요 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서 막 갑자기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목이 막 뻑뻑해요. 혹시 뒷목이 땡기십니까? 머리가 아프시냐고 묻고 가슴이 답답하시냐고 물으면 맞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주신 부분대로 소스를 들여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원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그냥 기도만 하는데도 그냥 막 뜨겁고 불이 와서 막 그냥 시원하게 뭐 물 갖다 붓는 것처럼 해결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뜨겁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면 어깨와 목에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제사할 때 귀에 들어와서 여러분 머리에 꽉 차서 이게 흘러 넘치면은 여러분 다 어디에 들어가면 혈기 분노의 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제사 많이 지낸 집에 가면 혈기 분노가 셉니다. 세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치유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화만 해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든 만약에 이분이 말을 하는 말들을 들을 때 이분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게 되면 여러분이 힘들던가 안 힘들던가요? 힘들죠? 그렇죠. 말이 영이라 그랬죠. 말이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들을 때 여러분이 빨리 차단을 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의 피를 뿌리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예를 들면 제가 이종훈 집사님하고 대화를 한다. 그럼 예수의 피를 이종훈 집사 위에 뿌립니다. 두 사람이 대화 속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뿌려야 돼요. 뿌리면 여러분 하루에 100번만 뿌리고 한번 가보세요. 계속 뿌려야 돼요. 뿌리면 이 보혈이 방패막이 돼요. 그래서 귀신이 함부로 바깥에 있던 게 쉽게 못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제가 적용이라는 걸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올라가서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걸 적용했는 걸 말씀하라.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보혈을 적용 안 하고 어떻게 씁니까?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뿌리러 가니까 지금 뿌리죠.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니까 지금 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적용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적용을 계속 해야지 습관화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내가 밤에 꿈을 꾸다가 귀신들이 막 나를 막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평소에 안 돼 있는 훈련이 안 됐는데 나갑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 귀신이 들어오는 느낌과 증상이 어떨까요? 한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순간적으로 섬뜩함과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갔을 때 오싹하고 섬뜩한 느낌, 소름 돋고 털이 뒷머리가 뻐쩍뻐쩍해서 서늘하고 막 스치는 느낌 이런 거 드는 경우 있던가요? 어떤 분 또 전기 통하는 것도 찌릿한 느낌이 있던가요? 예, 옆에 분에 정하세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바로 예수 피를 뿌리고 너 누구야? 뭐 때문에 들어왔어? 이 집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리고 예수 피를 곳곳마다 뿌려.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고 주인이신 가정이야 하고 명령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집인데도 갑자기 불을 켜기 전까지는 순간적으로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느껴야지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느낌도 모르는데 이게 들어오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살면은 여러분 들어오는 걸 어떻게 방어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그걸 부처가 그냥 오면은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몸이 막 갑자기 막 힘들어지는 거, 막 피곤하게 느껴지고 막 눈이 충혈되고 눈이 튀놀 것 같고 막 이런 경우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합법적으로 회개하면 제일 빨리 나가고 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어딘가를 다녀오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난 뒤에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기력이 빠지며 아무리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면 귀신들이 돌아왔을 확률이 많다. 아멘. 안 풀리는데 맨날 미칠 거리 하다가 만약에 주일날 우리가 축사를 하고 개운해졌다. 그럼 그게 귀신이 지금 내 안에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안마란다. 마사지 받는 데 가면 중국 마사지 이런 데 받으면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음에 한번 받으러 가면 받는데 받은 거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거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누가 관여를 했다? 악한 영들이 관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육이 아프고 그냥 풀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마음과 몸이 묵직하게 눌리는 거. 또 얘들이 이런 경우 있죠. 비타민을 먹고 뭐 이렇게 영양제를 먹는데도 개운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떨 때는 그거 딱 먹었는데 확 튀는 경우잖아요. 시원하다, 개운하다 막 이런 느낌인데 영양제를 먹고 이전보다 비타민C 3개 더 먹는데도 안 풀려요. 그러면 지금 뭐다?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확률이 있다. 그리고 눈곱이 자주 끼거나 침침하고 어지러움이나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명 같은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 특정 부위의 통증과 이상 반응이 옵니다. 목이 갑자기 아프고 어깨에 통증이 있다든지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난다든지. 여러분 과민성 대장염이 뭐예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로 왔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는 뭐예요? 마귀에 눌렸다라는 거예요. 눌렸기 때문에 설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제 같은 경우는 회개기도 하다가 막 설사가 되게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고 예전에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상 말고 이전에도 그냥 있으면 제가 군대에 있다가 설사가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오니까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가면은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없던 게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또 음식을 갑자기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경우, 그냥 맥혀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소화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경우도 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 어깨, 목이나 이런 데는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붙어있고, 또 파고드는 느낌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벌레같이 슬금슬금 기어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 거 혹시 느껴보신 분 있습니까? 피부 이런 데 있는데, 다리인데 이런 데 뭐가 벌레가 붙은 것처럼 갑자기 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거 뭐고 하면서 없습니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어깨가 갑자기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뭔가 얹혀가지고 있는 것처럼 탁 뭔가 달라붙어가지고 막 어떻게 막 뛰고 싶을 정도 그런 느낌들이 오는 경우, 그리고 막 어딘가 파고 들어가는 느낌처럼 막 쑤시고 아픈 같은 그런 고통도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신호일 수 있다. 아멘. 예. 그리고 이들이 가장 심각한 단계는 뭐냐면 동물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다음에 환청이 들리는 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 이런 거는 좀 귀신들이 좀 내 안에 상당히 깊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것들이 드러날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는 다양한데, 공포 영화를 볼 때, 또 살인과 폭력이 가득한 영상을 볼 때, 그리고 음란의 영상이나 동영상을 볼 때, 그리고 보는 거, 만지는 거, 접촉하는 거, 대화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관여할 수 있다. 보고, 듣고, 만지는 거. 뭐라고요? 보고, 듣고, 만지는 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만지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보는 거, 만지고, 접촉하는, 대화하는 거 많잖아요. 사람과 대화할 때 영과 영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말이 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피를 안 뿌리고 얼마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들과 접촉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그럼 그 안에서 누구하고 그 집에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한번 장례식장을 한번 해보면 제일 편해요.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되게 몸이 무거웠던 적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든지, 누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고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찝찝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영향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음란 영화를 보면요, 얘들이 어디에 딱 들어오냐, 배꼽 밑에 왼쪽 부분에 딱 들어와 버립니다. 오늘 가서 한번 보실 분 계십니까? 딱 여기에 배가 뭉칩니다. 뭉치고 딱딱하게 올라옵니다. 찌릿찌릿하면서 그런 느낌들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꿈속에서도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데, 꿈속에서 부정한 짐승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이건 다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들이라고요. 레위기 11장에 가면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뱀, 호랑이, 고양이, 쥐, 악어, 돼지, 부정한 짐승들인데, 돼지는 욕심의 영, 고양이는 작은 혈기의 영, 호랑이는 혈기와 분노의 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이나 비둘기로 귀신이 나타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렇죠. 양이나 비둘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정결한 짐승을 나타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목적이 뭘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는 생명을 주시되 더 많이 주시려고 오셨고, 마귀는 뭐예요? 도둑질하러 왔어요. 귀신은 도둑질하러 왔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도둑질하는데 그 먼저 관계를 도둑질하고, 관계를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가는 곳곳마다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나간 증거가 뭐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빠졌는데 물질이 회복되는 거는 물질을 잡고 있었던, 갉아먹었던 귀신들이 나가야만, 가난의 영이 나가야만 부유의 영이 내 안에 왔었더라도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내 삶 속에 물질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알아요.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는 돕는 사람이 있고, 뭔가가 자꾸 조금씩 뭔가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희한합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나니까 누가 돈도 놔두고 가고 누가 통장으로 돈도 보내고 희한하니 이런 게 왜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지만 이 물질을 깔아 먹는 영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것보다 깔아 먹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보다 깔아 먹으니까 통장에 구멍을 내보니까 쑥 빠져버린 거죠. 쑥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꾸 딴 데 문제를 만들어서 그게 돈이 빠져들도록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꾸 사고 나게 하면 돈 빠져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내 안에 방해하는 영들이 한둘이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수만 가지가 내 안에 들어앉아서, 여러분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인데 2,000마리가 들어앉았잖아요. 그 2,000마리 중에 여러분 악기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이 있고 사업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영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무조건 그냥 안 되는 거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보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왜? 귀신이 방해하는 것을 몰랐거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어떻게 돌아오는지. 나는 만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전혀 대비도 안 하고 누구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게 술자리든 어떤 자리든 전혀 관여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다 받아들였잖아요. 음식점에 가도 이 음식점이 얼마나 여러분 그게 더러운 영들이 많이 들어서 예를 들자면 주인이나 그 집의 사람들이 음란하다. 그리고 그 집 사람이 제사를 많이 지내고 지금 절을 몇 개를 세웠고 이런 집이다. 그러면 내가 그거 들어가면 그 영들이 내한테 역사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귀신들은 믿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더 가까이 가려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거든. 저것들은 우리는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지금 발부둥 치면서 우리한테 방해를 하는데, 그것들이 2,000마리가 우리 안에 들어서 나를 악기를 못 가도록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들이 나를 왜요? 죽이고 도둑질해서, 도둑질은 뭐예요? 돈을 먼저 갈취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병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럼 어떻게 죽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고, 그래서 그 방법 안에서 계속 뭐예요? 답답하죠. 뭐예요? 힘들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오고 조급한 마음들이 찾아오고 계속적으로 찾아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외로움이 음습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 다음에 불면증이 오고, 불면증 다음에 자살하는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영들은요 자살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인터넷 찾으라고 안에서 말하면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찾습니다. 그래서 찾고 그 방법으로 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게 지금 실제라니까요. 내 앞에 놓여진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병원을 가셔서 약도 먹고 병원의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에서 발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면 예수 이름 명령하고, 예수 피를 발라라고 하면 예수의 피를 바르고, 쫓아내라면 쫓아내고, 집어 올리라고 하면 집어 올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대처해야 돼요. 귀신들은 뭐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입을 크게 열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든 내 마음에 들어서 지금 불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누구예요? 귀신이라고요. 그 귀신이 나를 잡고 있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당신 마음부터 평안이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평안이 없는데 여러분은 뭘 해준들 뭐가 해결이 됩니까? 평안이 와야죠. 평안이 없으니까 계속 쪼여들잖아요. 귀신은 목을 감고 목을 칭칭 감아가 목 쪼릅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합니다. 여러분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어떤 말 듣고 부부싸움 했던 뭐 하고 나면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뜨거워라. 해야 안 해요? 화딱질 내 죽겠다. 화딱질은 뭐야? 여기에 지금 사단이 지금 여기에 내 안에 송곳으로 막 대못을 받고 찌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울증 많이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다 이 대못이 박혀 있어요. 마귀가 뭐예요? 못 하나 갖다가 또 받고 그 위에 또 받고 계속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면 아파가 숨을 못 쉽니다. 뭐냐? 여러분
어떤 것도 내가 예배의 모습부터 여러분이 다 달라져야 돼요. 죽더라도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른 건 어떤 것도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병원 가서 수술 4번 했지만 이 손 못 폈어요. 그래서 복지부 상급 자격, 국가에서 준 자격 장애 상급을 받았어. 이 손이요. 그러나 손을 핀 거는 예수가 피게 했었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안 되는 걸 이 손이 짧았죠. 근육이 짧아져가지고 이 손이 절대로 펴줄 수가 없대. 근데 이걸 내가 병원 가서 폈다고 말하면 복지부 상급이 사라질까 봐 안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 알고 있는 분들한테 다 소문을 내죠.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마귀가 온 목적도 분명하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는 귀신이 나갈 때 정상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트름이나 헛구역질, 가래로 나가는 경우 있죠.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또 막 빵 하는데 올라와요, 안 올라? 올라오죠. 그렇죠. 호흡으로도 빠집니다. 여러 통로로 귀신은 나갑니다. 땀이 많이 나도 땀 쪽으로도 이래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땀이 나고 나면, 기도하거나 땀이 나고 나면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개운하죠. 그렇죠. 여러 통로로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 주님이 명령을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방언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나가던가요?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왔던 제 모습 안에서 귀신이 나간 걸 느끼니까. 여러분, 어제 아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월요일 날은 제가 주일날 우리가 이어서 귀신 축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오른손이, 장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하고 오른손이 전부 다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이제 전투 방언기도 그걸 하고 한 30분 이렇게 하니까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월요일 갖고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오늘 뭐 했지, 어저께 뭐 했는지 이것도 쭉 하다가 아침에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왜 아프지?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러 오니까, 기도하러 와서 또 이제 들어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다가 파파를 했어요. 30분 정도 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와! 이런 느낌이죠. 확 깨운해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이소. 하나님 말씀이잖아, 여러분. 실질적인 일이잖아. 내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그 정상이 나타나면 쫓아내라고요. 이게 실질적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개들하고 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알을 안 안고 개를 안고 다니던데, 개 안고 다니는 거 그 보기 좋던가요? 안 좋죠. 그럼 귀신 안고 다니는 게 보기 좋겠습니까? 안 좋죠.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얼굴이 다 쓰이가 있어요, 지금. 나는 귀신 몇 마리 들었습니다. 얼굴에서 웃어야죠. 왜? 예수 때문에. 지금 누구의 말씀 들어요? 누가 앞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촛대 사이에 누가 거닐고 있습니까? 예수가 거닐고 있잖아요. 누가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생명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능력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소망이 움직이잖아요. 평안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쁨이 넘쳐야죠. 왜? 오늘 해결받으러 온 거잖아요. 해결받아야죠. 해결받으려면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를 들자면 혀에 귀신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입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막 혓바늘 생기고 막 온 안에 막 물집 잡히고 자주 막 문제가 생기는 거, 잇몸이 흔들리고 다 뭐예요? 입으로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다를 많이 떨면서 이랬던 사람, 또 내지는 옛날에 법화경 이런 거 다른 종교의 그런 것들을 주문을 많이 외웠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뭐예요? 입안에 뱀이 가득한, 귀신들이 가득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나는 사람 비난하면 아이고 그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막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앉아있다가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말 듣고 푹 튀어나옵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도. 그게 왜요? 안에 들어서 얘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죄를 계속 지어야지 얘들은 밥 먹고 살잖아요. 죄를 짓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입으로 뭐요? 계속 욕하게 만들고, 저가가 욕하게 하고, 요가가 욕하게 하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실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문제를 다 만들어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나가는 증상이 통증이나
통증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누를 때 소리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소리 났는데 일어나니까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개운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뭐예요? 자신이 나가기 싫으니까 해꾸지하고 나가는 기 때문에 아플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역자의 손을 통해서 그 손에서 그 사역자가 불이 나온다든지 무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무기가. 그 무기를 통해서 그들이 불이 태워지든 예수의 보혈에 씻겨 나가든지 뭘 하든 간에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 통증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큰 귀신이 나갈 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역자가 눈을 보고 너 누구야? 네 이름 뭐야? 우리 예수님도 네 이름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군대인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귀신이 대답을 하고 어떨 때는 간다 나는 간다 나갈게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 더러운 귀신이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간다 네 누구야? 뭐 하면 이제 누구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이름을 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큰 귀신이 나갈 때 이게 중간급 정도는 진짜 큰 거는 아예 자기 이름도 안 대고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 이름을 대면 100% 다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이름을 나는 누구다라고 하고 나간다 하면서 나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뭐가 믿을 수 없냐면 나간다 했지만 숨어 버릴까 하면 숨어 버릴까요? 그러니까 나가! 했게 나갈 거지? 그래 나가. 예수님 나가! 하고 돌아섰는데 이분은 덜 깨우네. 그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썩을 안 되고 여러분이 이건 모든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내가 일반 교회에서 못 들었을 뿐이에요. 아멘? 이게 영의 세계고 지금 우리 3차원 세계 안에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 안에 두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아멘?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증거는요. 회복되는 증거. 이 귀신이 나갔던 증상들을 그렇게 나타나고 마지막 회복되는 증거들은 체력이 건강이 좋아진다. 물질과 대인관계가 회복된다. 말씀이 잘 들린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 은사와 능력이 열린다. 귀신이 떠나가면 꿈속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상한 똥꿈은 똥이라는 게 아니고 좀 잡담한 꿈을 잘 안 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더러운 귀신들, 뱀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아멘?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해서 어떤 에너지를 올려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도 뱀과 증거를 밟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밟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저께 한 분 밟더라고요. 근데 좀 놀랐습니다. 갑자기 막 퍽퍽 막 소리 나가지고 좀 놀랐는데 발로 밟을 때는 발바닥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아멘?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밑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파파를 한다. 이걸 왜 하느냐면은 영 에너지 그분들이 해봤던 분들이 에너지를 저는 이걸 언제 들었는데 15년 전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팔공산에 그분이 기도하러 가서 걔가 거기 가서 근데 실제로 그분하고 내가 둘이 있는데 저쪽에서 뭐가 걸어오는 것 같아요. 푸시락. 이분은 계속 기도하는데 눈 떴어요. 또 기도하니까 또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파파 기도를 처음 배웠는데 좀 우리 교회 좀 접목시키다가 어느 정도 조용하게 지내다가 올해 다시 좀 이게 분위기가 올라왔었는데 거기서도 딱 있는데 그래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밟고 오는 소리가 진짜 가까이 오더라고요. 팔공산의 그 무당들을 얼마나 이걸 합니까? 막 여기서 뿌시락뿌시락 여기서 뿌시락뿌시락 근데 돌리고 아무도 없어요. 고양이 한 마리, 쥐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그래요? 기도하러 올라가면 기도 3시간 기도 돌파한다 하면서 가보자 걔가 갔다가 이런 소리구나 이렇게 들리는구나.
또 어떻게 이걸 치고 어떻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안 배우면 뭘 아는 게 있겠습니까? 앞에 하셨던 목사님들 안에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왔고 이분은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은 절대로 이 영적 사회, 성령 사회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힘들거든요. 가족도 힘들고요. 제가 귀신 축사를 많이 하면 주변에 목사님 가시죠. 단명한다 그러죠. 제가 단명해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을 내한테 공격 다 들어오거든요. 축사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회개를 많이 하고 해드리면 여러분도 편하고 나도 편해요. 그렇죠. 그 방법을 찾는 게 서로가 또 덜 아파요. 막 여기 여러분 눈을 막 티 올라가고 막 충혈대가 막 눈물 쑥 빠져가 막 콧 막 여쭈 그리고 막 보기 안 좋잖아요. 보기 좋던 거예요. 안 좋죠. 근데 합법적으로 빠지면은 회개하고 빠지면 너무 쉽게 나가요. 매끄럽게 나갑니다. 왜요? 얘들은 딱 했는데 나갈 차례 됐거든 알거든요. 회개했다는 거 아니까 그냥 나가가면 쑥쑥쑥 막 쭉쭉쭉쭉 나가요. 진짜 잘 나갑니다. 근데 회개 안 하고 빠져내면 나가가면 이런 분도 있어요. 왜요? 얘들이 합법적으로 안 하니까 얘들이 잠겨가지고 이어서 못하고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간다 하면서 쫓아내면 나가요. 나가는데 내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안 채워놓으면 더 악한 7귀신이 들어오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모든 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말씀은 실체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보면서 모든 시간이 영적 전쟁이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내 손에다가 예수의 피를 가득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피 집에도 뿌리세요. 귀신들이 방바닥에 어디든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우리 6월 7일 아침에 며느리가 부른다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얼굴 앞으로 매일 내려오는 침대예요. 침대도 낮아요. 근데 얼굴부터 내려와가지고 입술이 부었잖아요. 그래요. 또 며느리 소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인데 가서 네 와서 불렀나? 내가 뭐이 그 밤에 그거 가고 말로 부릅니까 내가? 귀신은 뭐예요? 똑같이 그 사람의 소리를 딱 해서 내가 민감하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 말이면 버뜩 일어난 걸 아니까 정확하게 그 소리를 해서 속여서 자빠르지게 만들고 그날 오려고 하던 손녀도 자동차가 사고 났든지 뭐 문제가 생겨가 늦게 왔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모든 게 뭐냐면 그렇게 방해를 한다고요. 방해하고 계속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안에 분명한 것은 예수가 다 이루었고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거야. 나는 반드시 이긴다. 3번 시작. 나는 반드시 이긴다. 아멘. 믿는 자의 이름 표적에 따르니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렇죠. 여러분은 다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권세와 권능을 가졌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권세와 권능을 가졌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자, 주먹 드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다 빼내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뭉뚱그렸어라도 계속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명령하면 쑥쑥 빠져나갈 거예요. 가래로도 빠져나가고 호흡으로도 빠져나가고 기침으로도 빠져나가고 방구로도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몸이 아팠던 것들이 기도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개운하다는 마음 그리고 머리가 시원해졌다는 것 수만 가지를 여러분 옆에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수호 천사들도 있고 치유의 천사도 와가 있고 군대 천사들도 동원됩니다. 아멘. 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붙이신 수호 천사들도 있고 우리가 반드시 사역 가운데 동원되는 건 두 종류입니다. 치유의 천사, 군대 천사입니다. 군대 천사는 마귀를 결박하러 오는 거예요. 귀신을 결박하러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예수를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간다 이